사실 제가 좀 욕심이 많았지요.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내용이 얼마나 방대한데, 그리고 요한 사도가 기록한 이 요한 서신들이 얼마나 깊이가 깊은데, 이거를 단 한두 시간 만에 다 해드릴 욕심을 냈다는 자체가 너무 과도한 욕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다 읽어보고 오세요 하려다가 내가 중간에 혹시 바뀔까봐 내가 그 교환을 요한복음 도저히 하다 안 되면 내가 바꾸겠다라는 생각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거 바꾸게 되면 결국은 읽어보라고 하는 게 다 무효가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못 드렸습니다. 못 드리고 그런 고민을 좀 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러면서도 이 아침에 요한복음을 붙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계속해서 몇 주간에 걸쳐서 생각했던 내용이 요한복음이고, 어쨌든 이 요한복음을 제가 다는 못하고 전체 윤곽을 다 못 잡아드린다 할지라도 어쨌든 요한복음의 그 중심 사상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일단 교회 설립 26주년 기념 특강으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주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리스도의 품위와 품위 있는 성도. 그리스도의 품위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근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본 내용이죠. 본 내용의 말씀이고, 이 요한복음의 결론이 예수가 이 품위로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다라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그리스도의 품위에 우리도 닮아가도록, 그 품위를 간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품위 있는 성도까지를 잡아봤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객관적인 그리스도의 품위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품위가 결국 우리도 그 품위에 합당한 성도의 모습으로 드러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록을 했고요. 자, 일단 요절 하나 보지요. 요절은 성경을 먼저 보면서 얘기해야죠. 요한복음 16장 28절을 보겠습니다. 16장 28절은 여기도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가 아버지께로 가신다. 아버지께로부터 왔으니까 당연히 아버지와 같으신 분이죠. 같으신 분이 이 땅에 우리에게로 왔습니다. 우리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였고요. 그리고 오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오셔서 그리스도의 품위를 보이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셨다. 그 본래의 곳으로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 땅에 오신 게 그냥 당신이 그냥 왔다 가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 여행하러 왔다 가신 것이 아니고, 결국 이 땅에 있는 우리를 다 끌어서 아버지께로 데려가시려고, 결국 우리를 데리러 오셨다가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그 품위를 우리도 갖추도록 이렇게 하시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내용이 영원한 로고스로 자존하시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정체가 뭐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가 뭐냐를 보니까 영원한 로고스더라는 거죠. 이게 이제 1장에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분이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로 오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로 오셔서 그의 영광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래서 영원한 로고스로 자존하신 그분이 인성을 입으시고 우리 곁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의 모습을 보니까 그의 영광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영광 보여준 그 영광 그걸 제가 품이라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거 뭐 제가 만들어낸 얘기는 아니고요. 나는 품이라는 용어가 사실은 우리 성경에 없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왜 그러냐면 이게 원래 그 조지 신학에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조지 신학에서 이런 표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용어를 우리가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실은 제가 한동안 안 썼어요. 이거를 안 쓰다가 작년 제가 사경회 할 때도 제가 품이라는 말을 했고 작년에 히브리서 얘기하면서 우리를 그 품위로 인도에 가시는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는데 이번에도 품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품위라는 것이 저는 성경에 없는 줄 알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요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일단은 문자적으로 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 장면을 한번 잠깐 볼게요. 그리고 없는 얘기하면 안 되니까요. 어쨌든 성경에 있는 걸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고린도전서 14장 40절 이거 주보에도 제가 넣어놨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건 고린도 교회의 어찌 보면 행정 같은 것을 할 때에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 품위 있게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욥기에도 구약에는 욥기에 있더라고요. 욥기에 30장 15절에 보니까 그 중간에는 생략하고요.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그 욥의 친구들이 욥의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렸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욥이 간직하고 있는 뭔가가 있는데 그거를 다 무위로 돌려버렸다 그 얘기죠. 다 무위로 돌려버렸다. 그러니까 그 품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는데 그게 뭘까? 나도 이게 국어 사전적으로야 뭐 설명하려면 하겠죠. 그런데 국어 사전적으로 하는 말은 그렇게 뭐 대단한 얘기는 아니에요. 국어 사전적으로는 보니까 가면서 국어 사전적으로 제가 찾아본 게 있는데 제가 오늘 교환을 안 만들다 보니까 제가 준비한 내용에서 아마 조금 사라진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어떤 그 간직하고 있는 성품 뭐 이런 걸 얘기해요. 뭐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보니까 제가 욥기 그 30장 15절을 그 품위를 가지고 그 단어를 제가 원어를 또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 품위가 이거밖에 없나 하고서 찾아봤더니 사실은 품위가 엄청 많더라고요. 없는 게 아니고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대표적으로 이사야 32장 8절을 하나 보겠습니다. 주보에 제가 기록해 놨는데요. 거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여기 존귀라고 하는 단어가 품이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어예요. 동일어인데 우리 번역에는 존귀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품이라고 하는 의미가 성경적으로 보니까 이 존귀하다. 원래 그 네디바라고 돼 있는데 히브리어로 영광스럽다, 숭고하다, 존귀하다, 뭐 또 옛날 성경에는 고명하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런 용어들이 그것도 그러니까 영광스럽다 이런 표현도 있다고 그랬죠.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리고 영광스럽게 하소서 뭐 이런 식의 기도도 하고 그럽니다. 영화롭다, 영광스럽다 이런 표현도 결국은 알고 보니까 같은 단어예요.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품이라고 하는 게 결국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모습이에요. 영광스럽게 되고 존귀하게 되고 영화롭게 되고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런 내용들이 결국은 다 품위와 관련이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품이라고 하는 의미를 그런 식으로 이해하니까 이게 가벼운 얘기가 아닌 거예요. 굉장히 고귀한 용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용어를 쓰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거기 국어 사전에 있는 내용을 적어놨네요. 사람이 갖추어야 할 위엄이나 기품, 이게 이제 국어 사전에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갖추어야 될 위엄이나 기품 그랬는데, 우리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일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진다고도 볼 수 있는데, 사실 그렇게 해가지고는 다 무너지죠. 그거는 간직이 사실은 되지 않습니다. 뭐 개꼬리 재 속에다가 묻어놔도 3년 묵어놔도 툭툭 털면은 다시,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표현하나요? 3년 묻어도 똑같다, 뭐 그런 표현인데, 그 본질은 안 변한다, 그런 얘기죠. 본질은 안 변한다. 그러니까 본질상 그 품위가 있는 자가 있고, 본질은 그렇지 않은데 그게 위선으로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죠. 사람이 노력해서 만드는 모든 일들은 다 물거품처럼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 되는 듯 하는데, 그래서 사람이 굉장히 성자가 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래서 성자가 되려고 애를 쓰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한 방에 무너지는 예가 많습니다. 왜 사람은 가끔 그러잖아요. 참다가 내가 이건 못 참아,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이건 못 참으면 뭐가 되죠? 지금까지 참은 게 다 물거품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했는데, 당신의 품위를 보이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품위 있게 하도록, 품위 있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죠. 우리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신성을 입으신 그리스도께서 신성의 영광을 증거하심으로써, 여기 이게 이제 결국은 품위를 보이신 거예요. 그 품위를 보이심으로 우리에게 그 품위 있는 삶으로 인도해 가신다. 이게 요한복음 전체의 개요예요. 개요를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했고, 자, 당신의 영광을 보이시고 당신의 품위를 보이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와서 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그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제가 봤더니, 주님은 이 땅에, 사실은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당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하여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정말 죽어있는 자들에게, 죄와 사망 가운데 죽었던 자들을 살리시려고 당신이 오셨어요. 당신이 와가지고 당신이 그냥 우리를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고, 당신이 죽어지심으로 우리를 살려내시는 거예요.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당신이 손수 죽어주신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죽음의 길로 당신 스스로가 걸어 들어가시죠. 걸어 들어가셔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하는 말이에요.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간다는데 그 죽으러 간다는 얘기거든요. 이번에 가면 틀림없이 죽을 건데, 예수님이 자기 발로 죽으러 간다고 하니까 우리가 제자로서 안 따라갈 수도 없고, 그래 우리도 죽으러 가자. 어찌 보면 체념하면서 가는 소리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12장 24절에서 이런 말씀 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결국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처럼 죽어지기 위해서 오셨고, 당신이 죽음으로 수많은
열매를 맺어 가신다. 당신이 죽음으로써 열매를 맺으신다. 그 얘기죠. 이게 요한복음의 아주 중요한 그 흐름의 내용이에요. 요한복음을 이끌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제가 지난주간에 사실 제가 좀 바빴습니다. 상당히 바빴어요. 월요일에는 강화에 가서 기독교 유적지들을 돌아봤습니다. 우리 신학교 그 MT가 있어가지고 거기 동행하면서 강화에 가서 기독교 유적지를 봤는데, 상당히 아주 우리가 꼭 봤으면 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강화가 그렇게까지, 물론 뭐 우리가 듣기로는 강화가 우리나라의 기독교 선교 역사에 정말 중요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그런 장소이고 역사적 장소죠. 왜냐하면 강화라고 하는 곳이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배를 대고 입성하기 좋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강화로 들어오고 또 인천으로도 들어오고 그랬는데, 어쨌든 강화가 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기독교가 먼저 들어와서 거기서 엄청난 많은 피도 흘렸죠. 기독교가 먼저 들어왔다는 게 복이기도 하지만요. 그렇죠? 복이기도 하죠. 복이기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는 엄청난 저항의 역사도 있었어요. 그 저항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어요. 그 강화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우리 몇몇 집사님들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강화 출신도 계신데, 그래서 강화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아, 강화가 이게 보통 지역이 아니구나. 이게 강화 기독교 역사 박물관이라고 해가지고 새로 이제 개설됐어요. 개설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아직 공사 중이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많은 걸 봤습니다. 여기 보니까 강화에 있는 이 교회들 이름들인데요. 이제 안내자가 우리를 소개하는데, 이날이 사실은 휴관일이에요. 휴관일인데, 매주 월요일이 원래 휴관인데, 우리를 위해서 특별히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문도 열고, 다는 못 보여줬지만 그래도 일부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강화에 있는 교회들을 소개하는데, 그 조그만 섬에 교회가 아마 뭐 130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엄청나지요. 그러면서 그 많은 교회가, 그래서 이제 이 강화가 완전히 성령의 땅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역사가 많은 그런 땅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가다 보니까 여기 이제 교동에 있는 교산교회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선상에서 세례 베푸는 장면이에요. 이 교회도 방문을 했습니다. 여기 방문했는데, 뭐 역사적 얘기를 얘기하자면은 이 배를 타고 이 선교사가 들어오니까 선교사를 절대 육지의 땅에 못 내리게 하는 거예요. 못 내리게 하고 절대로 여기 발을 들여놓을 수 없다 하니까, 그 못 들어오게 한 사람의 어머니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믿었는데 세례를 받고 싶은데 내려오지를 못하게 하니까 그분이 이 배 위로 올라옵니다. 배로 올라와 가지고 선상에서 세례를 받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렇게 반대하던 그 사람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교산교회라고 하는데, 이 교산교회가 또 알고 보니까 우리 이제 이 신학교 학장님이고, 여기 신흥균 목사라고 있습니다. 이 4대 거기 교역자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우리 총회 신학교, 옛날에 우리 총회장을 했었고, 그리고 우리 총회 이 신학교, 지금 현재 개혁신학교의 초대 이사장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어쨌든 이 교회에서 그렇게 4대 전도사로 목회를 시작해가지고 그 교회를 어느 정도 부흥시켜 놓은, 그 교회가 처음에는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겠어요. 초대 교회니까 엄청나게 핍박을 받고 그랬는데, 이분이 거기 예배당 그 강대상이 한 요만큼 높습니다. 요만큼 높고, 뭐 그렇게 많이 높은 건 아닌데 요만큼 높은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어디 굴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싶은데 사람들 눈에 안 띄는 데 가서 기도한답시고, 이 강대상 밑을 열어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20일간을 기도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또 20일간 또 더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어쨌든 그 교회에 그야말로 성령의 바람이 부른 거죠. 그래서 놀랍게도 그 지역이 복음화가 되어지고 정말 강화의 이 교동 쪽에 뭐 믿는 분들이 태반이라고 그래요. 거의 다 믿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역사가 있었던 그런 장소라서 저희도 가봤는데 어쨌든 우리 총회신학교와도 관련이 있어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제 한 그저께쯤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다고 또 부고장이 왔더라고요. 우리가 거기 다녀왔는데 또 부고장이 왔어요. 어쨌든 이런 강화에 이런 선교 지역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게 그 교회예요. 그 교회 거고 아마 이 교회일 거예요. 그 교회고 여기 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건 기독교 역사관이라고 또 다른 데인데요. 선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다. 교부 터툴리안이 얘기했다는데 기독교의 역사가 꽃피는 곳마다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피 흘림이 없는 지역은 오히려 복음이 제대로 증거가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어찌 보면 이 순교의 피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진다. 누군가는 희생되어져야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싹이 튼다. 그 얘기죠.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미랄처럼 죽어지심으로 수많은 영혼을 다 건져내시는 그런 역사를 하셨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제가 화요일 날은 성막센터에 갔습니다. 성막 선교센터에 갔는데 여기는 이제 오산인데요. 여기는 성막을 1대1로 그러니까 사이즈를 1대1로 만들어 놓은 곳이에요. 건물 안에다가 그 사이즈대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가서 직접 그 현장을 일단 봤는데 어쨌든 뭐 저는 그런 것들이 왜 필요할까 싶기는 한데 어쨌든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서는 그걸 좀 제대로 알고 보면서 가르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일단은 저는 갔고요. 뭐 일단 사진은 못 찍게 해가지고 그 안에서는 사진을 일체 못 찍었습니다. 못 찍었지만 뭐 사진이야 뭐 구할 수 있으니까요. 어쨌든 그런 데 가서 이런 내용을 보았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어떤 이 기독교를 받아들인 어떤 장군이 기록한 그런 내용인데 기독교가 아니면 상해지심이 없고 서로 사랑하면 마음이 없고 그 말이죠. 기독교가 아니면 애국지심이 없으며 기독교가 아니면 독립지심이 없다. 이건 이제 독립할 때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 기독교가 우리 민족에게도 우리 나라에도 엄청난 지대한 공헌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오늘 그리스도의 품위 제1강에서는 그리스도의 품위에 대해서 일단은 좀 소개를 하는 걸로 이제 하려고 했는데 자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어디 있는가를 봤을 때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아는 데 있다. 우리 창조주가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를 이 땅에 오게 하신 분이 누구냐?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아는 것이 기독교가 본래 증거하고자 하는 그런 본 내용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일단은 우리가 요한복음에 들어가기로 했으니까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대해서. 자, 1장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요한 사도는요. 성경을 총 5권을 썼어요. 이 요한복음이 제일 먼저 나오긴 했지만 사실은 요한복음은 제일 나중에 기록된 성경이라고 그래요. 모르겠어요. 제가 정확한 역사적 그 시간 개념은 모르겠는데 뭐 요한계시록이 제일 늦게 나오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또 어떤 기록에 보면은 요한복음이 제일 늦게 나왔다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 1, 2, 3서가 있고요. 요한 1, 2, 3서가 있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이 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총 5건이 기록이 됐죠. 5건이 기록됐는데 어쨌든 이 5건은 한 분이 기자다 보니까 그 바라보는 관점이 비슷해요. 비슷하고 그래서 주로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고 그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입고 우리 곁으로 오셨다는 거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 이 흐름은
거의 비슷해요. 비슷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이 사상을 가장 잘 정리한 내용이 제가 찾다 보니까 요한 1서 1장에 나오는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부터 한번 잠깐 볼게요. 요한 1서,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보는 게 아니라 요한 1서를 보는 거예요. 요한 1서 1장 1절 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지금부터 소개하겠다 그 말이죠. 제가 아까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고 했어야 설명이 되나요? 그냥 일단은 뭐 왔다 갔다 하기 그러니까 그것도 붙잡고 계시고 요한복음 1장 1절도 또 한번 잠깐 열어봅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원어에는 로고스라고 되어 있어요. 로고스. 원래 로고스라고 하는 거는 뭐 학술적 용어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용어를 우리 성경에서 요한 사도가 끌어들여 왔습니다. 어찌 보면 이걸 달리 표현할 수가 없어서 그걸로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을 설명해야겠는데 하나님의 어떤 형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뚜렷하게 어떻게 뭘로 표기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로고스라고 기록을 했는데 이 성경이 우리 옛날 성경에는 이걸 도라고 또 표현했어요. 도. 로고스는 곧 도다. 우리 왜 도를 아십니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진짜 도를 얘기하는 건지 자기네들 나름대로 닦은 도겠죠. 그 도를 세상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닦으면 도가 닦여지는 줄 알아요. 도가 만들어지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 참 도는 영원 자존하신 분입니다. 영원 자존하신 분. 그분을 우리는 로고스라 그럽니다. 로고스라 그러는데 그 로고스는 자 다시 요한 1서 1장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 로고스가 생명의 말씀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또 말씀. 우리 번역에는 또 말씀이라고 되어 있죠. 로고스, 말씀. 그런데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고 생명은 모든 것의 근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원. 모든 것이 생명으로부터 지금 모든 것이 다 확산되어진 거 아니겠어요? 거기서부터 다 온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근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 곁에 왔다 그 말이죠. 왔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이 생명이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데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었다.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영원 자존하신 분이었다 그 말이죠. 그분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아버지는 창조주신데 성부 하나님 창조주 그분과 함께 있던 그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거를 우리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유는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누림이라. 이걸 전하는 이유는 우리 같이 사귀기 위해서.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끼리의 사귐이 아니라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와 그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던 그 본래의 생명에 우리도 참여하기 위해서 그 말이죠.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 그거를 너희에게 전하고 싶다 그 말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1장 1절 이제 했고요. 아까 읽었고요. 2절 보겠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결국 이 만물이 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됐는데 그분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하니까 결국은 창조에 참여하신 거죠.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모든 일에 함께 참여하셨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의 주였다는 거죠. 그분이 생명의 주였고 모든 생명이 그로 말미암아 탄생이 되었는데 그 생명이 사람들에게는 빛이 되었다. 빛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언급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지금 어둠 속에 다 들어가 있다. 다 죄와 사망 가운데 다 죽었다. 그걸 지금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죠. 다 죽었던 그 인간들에게 생명이신 그분이 직접 찾아오셔서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죽었던 자들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그 자체가 빛으로 임하는 거죠. 빛이라고 해서 이런 빛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빛이 아니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빛이죠. 이거를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다. 그런데 9절 봅시다. 좀 건너뛰고요. 그 중간은 이제 세례 요한 얘기니까 건너뛰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안타깝게도 그분은 참 생명으로서 창조주로서 죽었던 자들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는데 정작 그 빛을 받아야 될 인간들은 모르더라 그 말이죠. 알지 못하더라. 깨닫지를 못하더라. 왜요? 그들 자신이 어둠 속에 있었으니까.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어찌 빛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빛이 비추면은 어둠은 싫어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어둠이라고 하는 거는 빛을 좋아하지 않아요. 싫어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라도 피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더라. 뿐만 아니라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놀라운 역사. 그 빛이 비출 때에 자기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 더 많고요. 그런데 그 중에 또 영접하는 자가 있어요.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어진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런데 누가 영접하는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는 영접하지 못한다. 자기 생각으로는 절대 영접 못한다. 그 말이죠. 예수를 받아들일 수 있는 특권,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아버지로부터 난 자들, 아버지께로부터 난 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들, 예정된 자들, 그들만이 받아들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 강화 그 선교지 그 얘기를 쭉 그분이 얘기를 하시면서 하시는 내용들이요. 처음에 복음이 왔을 때는 틀림없이 다 반대했고 다 거절했고 극렬하게 저항하고 심지어는 뭐 막 집안에서 다 내치고 막 이런 역사가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들이 얼마 후에는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세웠더라고요. 교산교회도 그렇게 해서 세워졌더라고요. 그뿐 아니라 여러 교회들 얘기하는데 아니 갑자기 그렇게 핍박하던 자들이 갑자기 회심을 해가지고 교회를 다 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들이 막 여기저기가 다 세워지고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유지들이 주로 반대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유지들이 교회를 세우면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도 다 또 이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구휼을 하고 빚을 또 다 탕감을 하고, 어떤 부자는 보니까요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빚을 다 탕감하는 의식을 또 했더라고요. 예. 이런 역사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기독교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 그런데 그래서 아까 이제 기독교가 아니면 이런 것을 할 수 없다. 예, 그런 얘기, 서로 상해지심이 있을 수 없다. 예, 그런 얘기가 그래서 나온 얘기인데, 그러면서 놀라운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보인 거예요. 그게 어찌 보면 품위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품위이고, 그 그리스도의 품위가 성도들에게서도 품위의 삶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 어떤 산 현장을 제가 보고 와서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는데, 자, 오늘 여기도 보니까 그렇게 된 자들이 다름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해놓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 말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렇게 하신 분이 바로 육신을 입고 우리 땅에 오셨다, 그 말이죠. 그런 근원적인 분이, 그 품위를 가지시고 계신 분이 육신의 모습으로 왔으니까 얼마나 초라하겠어요. 이사야 53장 2절 이하인가 3절인가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의 그 외모, 정말 볼품이 너무 없었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아무도 그를 흠모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아무도 흠모하지 않았다. 물론 뭐 얼굴이 못생겼다 이런 차원보다는 그만큼 세상은 몰라줬다, 그런 얘기겠죠. 몰라줬다. 그가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는 아무도 안 믿었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의 품위를 보니,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어요. 예.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속에 은혜와 진리가 잔뜩 담겨 있더라. 충만이라고 하는 건 가득 찬 걸 얘기하는 건데,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가득 차서 그 은혜로, 하나님의 그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그 은혜로, 그 진리로, 그 성취하시는 그 진리라고 하는 게 이론과 실제가 일치하는 걸 진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질 때 거기서 진리가 증명이 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하나님의 언약, 영원한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기에 충만한 그런 내용이 그 속에 있더라, 그 말이죠. 그 품위 속에 있더라.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 오신 그분이 이제부터 하실 일이 뭐겠어요? 그 일을 하시는 거죠. 그 구원의 역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이 특징은요, 사실은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뭐 마구간에서 있었느니 뭐 이런 얘기들은 하나도 없어요. 어릴 적에 또 뭐 어떻게 자랐다 이런 얘기도 하나도 없어요. 곧바로, 그러니까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보면요, 예, 그림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일단 사복음서 한번 볼게요. 사복음서. 이 사복음서라고 그러죠. 이 사복음서가 보통 이게 평면적으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생각을 하죠. 근데 저는 이렇게 그리지 말고 이게 평면적으로 보는 거예요. 평면적으로 보는데, 평면적으로 비슷비슷한 내용을 똑같이 봐버리면은, 그러면은 굳이 4권이 있을 필요가 있나요? 만약에 비슷한 내용이 같이 기록이 돼 있으면 굳이 4권이 필요 있나요? 이거를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걸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공관. 이 관이라고 하는 건 볼관자고, 공이라고 하는 거는 공통적인 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공통적으로 똑같은 내용이 있다, 그 말이에요. 동일한 내용이 4군데 기록이 돼 있다, 복음서가. 이렇게 그러니까 같은 시각으로 본다, 그 말이에요. 같은 시각으로. 이게 대부분의 학자들이 보는 시각인데, 저는 이제 반문을 하고 싶어요.
아니 그렇게 비슷한 내용 같으면 뭐하러 4권씩이나 기록을 해요?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걸 입체적으로 이걸 평면적으로 볼 게 아니라 입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어찌 보면은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런 식으로 지금 겹쳐져 있어요. 물론 중복된 것도 있고 중복되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유일하게 다른 세 복음서와는 겹치지 않는 것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좀 특이한, 그러니까 같은 공간복음이면서도 좀 특이하다, 이렇게는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볼 게 아니라 이걸 입체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입체적으로 본다면은 제가 일단 삼각형을 그려볼게요. 삼각형을 그려보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마태, 마가, 누가라고 한다면은 이게 이제 겉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 속에 뭐가 있냐면 요한복음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뭐 시간대로 이렇게 기록한 건 아니에요. 그렇게 기록한 건 아닌데, 여기서 어떤 역사가 있었고 여기서도 어떤 역사가 있었고 여기서도 어떤 역사가 있었는데 이것에 대한 심오한 의미가 이 요한복음에서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껍데기 모양이 아니라, 껍데기로 비슷한 게 아니라 내면적으로 들어가서 이것을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놓은 성경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사복음서의 일부가 아니라 사복음서의 핵심 코어다. 완전히 그 속에 들어있는 중심축이다, 그 말이죠. 중심축이다. 그러니까 사복음서의 중심축이 요한복음이다. 저는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깊이가 마태, 마가, 누가는 어찌 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그냥 소개하면 돼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그 깊은 내면의 진리를 들춰낸 거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애시당초 시작이 어디서부터 나갑니까? 영원한 로고스로부터 출발하잖아요. 영원한 로고스, 창조주 하나님, 여기서부터 출발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미랄로 죽으러 오셨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미랄이 썩으면 많은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을 역사하시잖아요. 이렇게 해서 세상에서 그러니까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셔가지고 하늘로 다시 올라가시는 이 역사를 하시는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을 소개하는데 제 1강에서는 여기까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고